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백성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여기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 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 이거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도받는 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창세기 39장 가지고 얘기를 좀 자주 드리는데, 서론 얘기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이리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순서를 바꿔도 말이 돼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이래도 말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의미는 되게 이해는 되는데 주체가 다른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라고 하면 붙잡고 있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이러면 붙잡고 있는 주체가 누구죠?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너부터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맞죠? 내가 살아야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도와주려면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유가 붙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지만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틀렸다고 단언할 만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규모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 말 틀렸다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복음을 알길래 딴 거 해야 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저는 어느 말이 맞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규모가 나와져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성경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조건을 딱 붙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거 진짜 알아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영어로는요, inheritance, 그러니까 유속, 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성경 구절을 좀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건 다 가진 거거든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부터인지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 난 구원은 받았지. 그래,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 혹시 장로고시, 혹시 내가 신학교로 가겠다, 신학교 가면 이거 무조건 구원론에서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구원의 서정,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시간 순서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예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까지 아시냐? 넘어질 것, 부족한 것, 실수할 것, 갈등할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아니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랩런트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중직자냐? 아니요, 하나님은 알고 부르셨습니다. 알고 어떻게 하셨냐? 예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셨다고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칭의, 의롭다고 말을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부정하다 하고 죄가 있다 하겠냐? 맞지요? 하나님께서 칭의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화,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정체나 퇴보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나 예전에 되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조금 은혜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더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이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구원에 부르시면 퇴보나 정체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정도로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결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단어에는, 이 구원의 서정 안에는요, 일명 나라는 단어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우리의 노력, 의지가 단 1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의 의지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데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맞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생각조차 의지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게 하시며 영어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죠? 이것에 대한 구원은요, 누림과 증거입니다. 이걸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나를 향한 구원, 또한 나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모든 사람마다 형태도 다르고 시간표도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결론은 딱 한 가지로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 같은 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저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양문교회라고 하는 같은 배에 제가 모든 분야에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교회 지사님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제가 전혀 못하는 분야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예를 다민족들 오고 하잖아요. 오늘도 마샤 친구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국말 잘한다고 하대요. 근데 지금 안 보이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중국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게 해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한국말 더 잘하게 하든가, 하나님께서 진짜 통역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붙이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 회복시키든가, 아니면 우리가 방언을 받든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 방언이라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림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작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게 하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다 안 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룬 것은 구원밖에 없다. 그 말은 맞습니다.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우리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대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렘넌트라고 부를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시대마다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뭐 한국 교회라든지 세계계 여러 가지 보면 암울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쩌면 이거 시험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시험 드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자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굴 얘기하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남은 자가 어떤 신분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했던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남은 자의 시작은 뭐가 돼야 되냐? 어떤 것이든지 문제 삼지 마라. 어떤 것이든지 갈등 삼지 마라. 그리고 맡기는 훈련해라. 금요일날 조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자 아멘 하는데 조그마한 문제에 그게 묶여서 넘어져 버려요. 의식주 문제에 붙잡혀서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알아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또 여기서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니한테 줬으니까 가라 이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본인 내가 가졌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가래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서 맨 끝에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뭘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남은 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좀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에 연락 오신 분이 좀 많이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배 때도 문자 와 있고, 뭐 예배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을 때도 문자가 오고, 아까 우리 당회 안에도 문자가 오고, 지금 되게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이것은 제가 사명을 강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해라라는 걸 얘기하는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눈을 들어 현장을 보게 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 그 과거 속에 나를 여종으로 이끌어 오신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만일에 내가 절대 나는 잘 안 된다라는 그 분야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현장에서 몇 번만 만나보면 내가 지나왔던 과거, 나는 상처, 트라우마라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배경과 시스템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것이 나한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에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답은 그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복의 현장으로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나라고 하는 기준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으로 조금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답들과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걷는 순례자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복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정복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그렇다면 이 신분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겠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하신 것이 함께입니다. 내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기준이 얼마만큼 되면 되겠냐? 모든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다. 그죠? 이것이 당장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그죠? 그 상황이 됐을 때 조금 당황할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문제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힘들다. 슬픈 일이 왔는데 슬프다. 당연하죠. 근데 슬픈 일이 왔는데도 난 괜찮아. 그거 정신병입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잡히냐 그렇지 않냐는 차이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지나갔던 과거가 다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그 설문조사하는 걸 유심히 봤는데 만일에 둘 중에 하나의 능력이 있으면 뭘 하고 싶겠냐? 과거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뭘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과거를 선택을 다 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 말은 뭐죠? 아쉬움, 상처가 다 있다는 말이겠죠. 그거 안 잡히고 싶다는 말이겠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 없어요. 지나갔던 과거에 대한 기억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키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냐? 아니면 그게 문제로 잡혀있냐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라노니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를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함께 하시니 결단코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신분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해 있어도 괜찮다. 어떤 걸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죠. 나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는데 구별된 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가 말씀도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별된 거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돼 있습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아는 기준이 뭐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문제 아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럼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거나 문제 아닌 거를. 그죠? 진짜 문제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답이 있어요. 나는 진짜 목사님 문제입니다. 힘듭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 아닌 걸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답 없어요. 맞죠? 근데 내가 진짜 문제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습니다. 우리 양목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어쩌면 오해된 일도 생길 수 있고 핍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될 것이 아닌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 진짜 문제고 갈등이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응답과 시간표를 하나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장소가 없다, 뭐가 없다 할 때마다 진짜 문제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 문제로 넘어진 적 단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일평생 우리 랩런트들에게 답을 줘야 될 것이 뭐냐면 뭘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문제 없다.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다. 그죠? 뭐 아멘이 안 되고 맞죠? 진짜 그거라니까요. 자, 두 번째, 기도를 누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응답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닙니다. 기도 속에 어떤 확신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나는 이게 문제고 갈등이고 어려움이고 핍박인 줄 봤더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우이신 하나님 방법이구나. 이게 기도응답의 기준입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전환점이 오는 계획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가지 뭐 오해랑 억울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를 제가 3년을 이렇게 봤습니다. 3년을. 뭐 1년은 뭐 괜찮았어요. 왜냐면 우리 기수가 워낙 뭔가 좀 강해가지고 50% 떨어졌거든. 50% 떨어졌어요. 강도사고시를.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어쨌든 덜 쪽팔리대요. 왜냐면 반이 떨어졌으니까. 야, 두 번째 또 떨어졌네. 뭐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겠고 하여튼 어쨌든 뭐 저하고 상관없이 어떤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야, 두 번째 딱 떨어지니까 그때는 진짜 쪽팔린 겁니다. 그때 진짜 쪽팔린 거예요. 별 생각이 다들 돼요. 뭐 용서하고 드립시오만은 야, 이 고시부 목사라니 이 사람들이야. 막 지맘대로 하네. 막 이게 막 복음이가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이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성질이 더럽고 제가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번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목사가 아니지 않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난 목사인데 좋다.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요? 약간 동기가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게 돼요. 뭐 복수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히 전제를 깔았어요. 복수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저 사람들이 쟤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갑다라고 느끼도록 현장을 띄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리 때려주기 새끼들 이러면서 막 욕했을 건데. 근데 정말요, 그 해에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막 열어가시셨어요. 그때가 2005년이거든요. 어쩌면 제일 갈등되고 잘 안 돼, 내 앞길이 막히고 했어서 그 2, 3년이 제 인생에 영향력을 주고 한 응답받는 현장에 대한 응답은 그때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참 진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게 되는데도 뭐 나중에 이것 알게 되니까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대요. 그 목사고시를 치러 갔습니다. 치러 갔더니 그때 우리 이 중직자 훈련 때 우리 임직 때 그 축사시던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때 제가 근데 본부에서 사역할 때니까 그 전날 해외에서 사역하고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목사고시라. 나름대로 비행기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외로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목사고시를 떡 치러 갔더니 이야, 진짜 그 말이 이해가 되대요. 까만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더만요. 분명히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떠올라요. 근데 얼마나 제가 웃기냐. 에이, 막 내년에 또 받지 뭐. 그럼 4년째거든. 그랬더니 좀 목사님이 좀 불쌍히 비었는지 그 김한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을 하나씩 짚어주는 거예요. 제가 쓰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또 쓰면 되잖아요. 또 자존심이 있어. 안 썼어요, 제가. 쪽팔려가지고. 왜냐면 그 가르쳐주는 쓰는 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시험은 다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막 때리치운다 이러면서 도망가면 목사님한테 찍히니까 설교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설교 실습을 하라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들이 그러는 겁니다. 원고 낸 거 말고 즉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 목사님들 진짜 뭔가 싶대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 현장에 모든 거 다 있다. 하나님이 예배놨더라. 이거를 그냥 사역하면서 있는 거를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끝으로 이제는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 앞에 딱 섰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 점수로 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예, 내년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비돼 있다는 말을 한번 얘기해보라. 아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뭐 현장에 뭐 구원받을 자 그리고 제자 시스템이 예비가 돼 있더라. 그래서 본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학희 목사님이 그때 노회장님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 대학원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달 동안 사례 받지 말고 교통비 받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메시를 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아유 알겠다고. 그래서 저를 안수를 받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때도 오셨고 중직자 임집 때도 오셨습니다. 중직자 임집 때 약간 의미 있는 얘기 하시죠. 진 목사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다 내 덕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뭐냐면 저는 그때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응답을 주셨을 때가 딱 그때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기도의 기준은 뭐냐? 함께를 확인할 때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느 부분에 기도를 할 때 이건 제 방법, 제 기도입니다. 뭐 제처럼 하라는 건 아닌데 진짜 기도하는데 이 부분에 확신이 있다. 저는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정말로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성취해 두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 다시는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또 기도의 기준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찾는 거냐?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only.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유일성. unique.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나눠야 될 거죠.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다림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적인 응답을 두고요. 어쩔 때는 몇십 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할 때는 우리가 뭐 믿음이 좋고 뭐가 돼. 그게 아니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준은 전도에 대한 기준은 뭐겠냐? 간단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전도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기준입니다. 모든 것 속에. 나는 어려움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 어려움을 봤는데 어려움 때문에 도와주는 것을 봤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전도문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제가 이번 주에 그분을 만나겠습니다만은 신촌 뭐 여러 가지 뭐 의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 지역에 어떤 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난 상대방의 어려움을 듣고 이 어려움을 위로하고 돕지만 우리의 기준은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사람을 통한 문이 뭐가 있을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 뭘 자꾸 내가 완전하고 막 응답받아서 증거내고 그것도 전도겠습니다만은 모든 것 속에 문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에 빠져 있었을 때 문을 본 사람과 문을 못 본 사람 차이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행할 일 중에 방향이 뭐가 있겠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발판 10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밑바닥이 뭐죠? 절대주권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 우리 신앙은 다 무너져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주권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다니엘로 말하면 뜻을 정하여.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구나. 그 속에 있었더니 바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남기십니다.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년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의 목표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정복의 시스템을 놓고 우리가 5가지는 조금 찾아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복음 운동이냐? 독립과 독립운동은 다르거든요. 그죠? 독립운동가들은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움직이는 거, 교육하는 거 모든 것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었냐? 독립과 관련되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을 하고 선교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 잘 키워보자가 아닙니다. 후대들을 살리는 걸 놓고 모든 걸 보자는 겁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음, 전도, 선교, 치유, 렘넌트입니다. 이것을 놓고 내년에는 우선은 가장 먼저 교육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부서들, 그 다음에 선교국, 모든 부서들을 이걸 놓고 조금 시스템을 바꾸고 세우고 인도받고 구체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저를 먼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11월이 지나게 되면 12월부터는 교회 회기입니다. 원래는 새로운 회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 방향, 이런 모든 것들, 조직, 내용 같은 것들을 제가 인도받는 기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우선은 10월 한 달 동안은 진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교육국 교사,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모든 사역자, 현장 사역자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잘 인도받았는데,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격려하기 드리는 얘기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 교사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높여드립니다. 단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구체화되는 사역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국 부서뿐만 아니라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봤었을 때 우리 교회에 내 기준 말고 우리의 기준을 봤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혹시 이 얘기가 맞냐 틀렸냐, 시간표가 맞냐 아니냐, 그거는 제가 인도받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교사를 세우는 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저로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장로님들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기관의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준, 그리고
우리의 방향 이런 것들 놓고요. 특히 우리 구원받는 신분을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그리고 우리 사역자 모든 중직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일을 행하게 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할 일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비밀 속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비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도전할 것들이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최선이 나오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도전해야 될 내용이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부서들 그리고 국들 그 다음에 기관들마다 정복의 시스템을 놓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계획이 뭘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랑 얘기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한 단계 앞서가는 시스템의 응답을 저는 주실 거라 좀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보니까 정복의 시스템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 증인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진짜 붙잡고요. 함께 응답을 누리다가 내년에는 야 이거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께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모든 부서 각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또 광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 제목 부탁이 아까 또 문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분들한테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이러면 거의 인사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기도하겠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 이름 이런 것들을 놓고 굉장히 관심 있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꼭 제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 휴대폰이랑 이 패드가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또 문자가 왔는데 기도 부탁했냐고. 혹시 영상으로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메시지 때 됐고요.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암울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중요한 응답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육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 그때를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함께 비밀 속에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산업과 모든 우리 사역 현장과 모든 것 위에 특히 정복의 시스템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길 소망하는 당회, 교육국, 재정국, 예배국 모든 부서 기관 사역자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